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올바른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방향을 수정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취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규정한 그 성공을 이루면요,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룬 적이 없는 그 성공을 내가 이루면요,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고 보람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는 만 20살의 나이로 US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미국 LPGA 투어에 참가한 첫 해에 이룬 어마어마한 성공이었습니다. 당시에 IMF 사태로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미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어떤 영웅과도 같았습니다. 현대 사회는요, 영웅을 만들길 좋아하고요, 영웅을 높이는 사회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의 신이 되고요, 운동을 잘하면 운동의 신이 됩니다. 신이 아주 많습니다. 창업을 잘하면 또 창업의 신이 되기도 합니다. 언론은 신화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요, 우리도 이런 영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한 적이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이룩한 업적에 있다, 그 성취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실패와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내 내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세리 선수의 경우에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요, 주변에서 기대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1등을 하지 않으면 부진하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7살 때부터 약 2년 동안 극심한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골프는 정신적으로 아주 예민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다른 선수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스포츠가 골프라고 합니다. 내면의 문제로 깊은 슬럼프에 빠진 박세리 선수는요, 세계 랭킹 1위에서 100위권 밖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산 정상에서 실패의 계곡 깊은 곳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특정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패의 계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요인이건 아니면 나의 내부적인 요인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실패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실패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좋고 행복할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성공하고 크게 행복할 때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나는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해야 하고 마땅히 성공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요, 우리가 마땅히 행복해야 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는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행복을 누려야 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은요,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죄로 타락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의 특수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쉽게 화를 내고 적개심을 품고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자기의 특수한 고통이 사실은 인간 전체가 겪는 고통의 일부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과 실패를 만났을 때요,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때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계곡에 추락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고난과 실패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계곡 깊은 곳에 추락했을 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요,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는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계곡 깊은 곳에 추락했을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요, 내가 해야 될 일도 없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나를 산만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이 들 때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허상이었구나.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이었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고 아무도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인데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멀리까지 가서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는 그때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도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계곡에 빠졌을 때요, 나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너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상 깊었던 책 중에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쓴 책입니다. 미국 언론사에서 아주 크게 성공한 그는 어느 날 깊은 실패의 계곡에 빠지게 됩니다. 27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집을 떠났고요, 재산을 이제 분할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사실 아파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요, 큰 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브룩스는요, 가족과 이제 헤어져서 뉴욕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을 때 그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이 있는 주중에는 그래도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일이 없는 주말에는 만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해왔기 때문에요, 일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이건 정말 잘못 산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5년 동안 고뇌하며 연구한 이후에 쓴 책이 바로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비록 목회자는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과 또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를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은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패의 계곡에 빠져 있을 때요,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요,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분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 73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교훈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목적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하면 counsel, advice, consultation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조언, 교훈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세계만을 통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 우리의 현실 세계,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다음에 만나는 그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가면요, 동기부여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강사들도 있고 영상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기부여 강사, 영어로 하면 모티베이셔널 스피커가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맥스웰을 비롯한 그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동기부여 강사로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부여 강사들이요, 대부분 그들의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느냐? 성경에서 얻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같은 책은요, 잠언 말씀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훈, 주님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면 우리는 실패의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가는 장소에서 이제 약속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식당을 찾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간 곳은 맛있는 빵집에 줄 서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의 기준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는 사회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기준대로 살고 나는 내 기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침반 없이 지도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 없이 지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도를 아무리 봐도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를 실컷 보고 나서 어디가 북쪽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면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이 절대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기준의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시며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인생의 목적은요, 오직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밖에 없다고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는 이 고백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사모하다라는 단어는요, 기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기뻐한다, 하나님만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찾고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1차원적인 의미에서요, 음식, 옷, 자동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요, 한 서너 번 입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요, 6개월쯤 지나면 그냥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할 때마다 저는 C.S. 루이스의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자신을 발견했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고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만 사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 내용은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뻐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다른 것을 더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을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좋은 음식 먹지 말고 좋은 옷 입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좋은 것들 다 누리되 그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요,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 기자는 쇠약한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73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아멘. 아마도 이제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이 말씀에 더욱더 공감하실 것입니다.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무리해도 하루 푹 쉬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하면요,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은 쇠약해지지만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마음은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욱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나 혼자만 밝게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며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성공의 정상에 오를 때도 있지만 깊은 실패의 계곡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계곡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작되는 신년 기폭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자 유일한 소망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복되고 평안한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